네,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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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정직과 성실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저희들 묵상하십니다.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윗 왕 같은 경우에 그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얼른 자복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죄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일단 자복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 같으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18절 말씀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심은 대로 거두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오랫동안 잘 쌓아나가야지 일억천금을 잡으려고 하면 역시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충성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동독 드레스덴을 어떤 목사님이 방문한 적이 있었다라고 그 방문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목사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너무 가난한 목사님이어서 저녁을 굶고 잠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주무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독일 하면은 근면하게 잘 사는 나라, 자유한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그 동독에 있는 그 나라는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난했는지 모른다. 작은 빵 하나를 아주 얇게 종이장 같이 점에서 썰어놓고 토마토 몇 개와 그리고 치즈 한두 조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5식구 그 식구들과 그 초대받으신 목사님이 홍차 티백 하나를 몇 번씩 우려가지고 드십시오 해서 물로 배를 채우고 그걸 먹었다가는 그 빵 얇은 조각 한 조각을 먹었다가는 그 5식구가 다 굶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정말 한 조각 이상을 먹지를 못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빈 배로 잠이 들었다라는 그런 다녀온 그 탐방기를 써놓은 거 봤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가난하다. 그 나라가 학식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죠? 배운 게 지식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돈이 없는 그런 나라도 아닌데, 정말로 인정은 그렇게 대접하고 싶어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너무너무 못 살더라. 그 공산주의라는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어렵게 못 산다. 정말 제일 많이 일으키려고 하는 거 핵무기도 있고, 그죠? 혁명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어쩌면 그렇게 못 사는지, 먹을 게 그렇게 없는지, 정말 도저히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그런 그 현실을 가서 보고 너무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금 북한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다. 자유국가와는 그런 이야기가 올라와 있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자본이 없었을까? 기술이 없었을까? 그죠? 공산주의도 그렇지도 않죠. 달나라에 가는 기술도 있는데 왜 그렇게 배가 고프고 그렇게 못 살아야 할까? 많은 책도 쓰고 연구도 하는데 간단하게 본질이 변질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나온 사람을 만나면 3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첫째가 불성실하고, 그리고 둘째가 게으르고, 3번째는 무책임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일에 책임질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뿌리는
공산주의에서 제일 많이 쓰는 혁명인데 그 혁명은 내 탓이 아닌 거죠. 내 잘못, 내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는데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 나라가 왜 이래? 이따위니까 바꿔야 돼 라는 항상 그렇게 탓을 한다. 개혁을 외치는 사람마다 자기의 개혁은 없고 남 보고 말하는 거죠. 항상 의식구조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세상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가 잘못되고 세상 구조가 잘못되고 또한 총체적으로 잘못됐고 구조적으로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하는 무척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다라고 지나간 그 시간들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가난하고 부하고 지식이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은 성실이다. 오늘 말씀처럼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누린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치하가 생겼고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러한 그 인류를 보았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는 정말 성실해야 되겠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쓴 트러스트라는 책에 이 책을 번역할 때 책 이름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트러스트, 경제가 지식과 자본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용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성실이 없어서 못 산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죠? 꾸준히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실 지수가 문제다. 이분의 생각은 봉건주의가 성실 지수가 가장 낮은 그러한 나라. 그것보다 더 낮은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성실이 없기 때문이고 자본주의 체계에서 그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된 것은 성실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것이든지 꾸준하게 끈기 있게 끝까지 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높여주신다. 성실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죠.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가 저녁에 돌아와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형한테 25전짜리 쾌터를 보여주면서 나는 25전을 벌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니 네가? 유치원 다니는 꼬마니까요. 그랬더니 버스를 타가지고 이 쿼터를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내려고 돈통에다 돈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만 확 밀려가지고 자기가 뒤로 밀려가 버리는 바람에 그 돈통에다 돈을 못 넣었다고 합니다. 버스통에. 그래서 나는 이 돈을 벌었다고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데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엄청나게 목을 놓아서 울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정직이다. 우리 가문의 전통은 네가 그 전통을 25쾌터에 우리 가문의 전통을 팔아먹었다라고 그렇게 오셨다고 그래요. 성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 가장 귀한 거다. 세상이 전통이 되고 그리고 체질이 되고 바라는 대로 문화화가 되어야 된다. 성실과 진실이. 우리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문화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 세상은 더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얇죠. 얄팍하죠. 싹 덥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같이 싹 덮어놓은 그런 무덤 같은 그러한 자들 내가 너를 모르노라라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이건 인격이건 사회건 성실 없이는 설 수가 없다. 보면 10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0절에도 말씀하시죠.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성실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성실한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압니다.
모르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직한가? 인 거죠. 모르면서도 아는 채 덮고 있지는 않은가. 예. 체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인척하죠.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큰 척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시는 어떤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학생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데 난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그 학생이 아연해하면서 교수님 그걸 어떻게 모르셔요? 모를 수도 있죠. 내가 아는 게 과연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질문을 했다. 그리고 그저 무심하게 지나쳤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아는 거는 알려줄 수 있고 모르는 거는 또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만을 가르쳐야 된다. 교수 체면에 어떻게 내가 모른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나. 돌려서 어디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자네 더 좀 공부해서 나에게 제출하게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예. 누군가가 목사님 참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젊어 보이는 것이 젊은 것이 아니다. 젊어 보일 뿐이다. 실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보이는 것 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항상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고 잘못됐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다윗왕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신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 전체에 800번이 등장을 한답니다. 800번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야단을 쳤을 때도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절대로 누구에게인가 책임전가하지 않고 환경을 나무라지 않고 또한 밧세바를 나무라지 않고 내가 실수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죄의 뿌리가 이렇게 있나이다 라고 자복할 줄 아는 그러한 솔직한 그러한 다윗 그 자세.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셨다.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가 없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솔직하게 시인하고 죄인입니다 얘기하고도 또한 왕관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정치할 수 있었던 그런 다윗 정직과 성실이다라고 저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고 그리고 우리 배우자가 잘못될 때도 그것은 내 탓이지 내가 그렇게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저렇게 됐지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백화점 왕이 된 그러한 사람이 항상 사고니 custom is always right. 고객은 항상 옳다라고 무조건 고객의 의견을 100% 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을 했대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다. 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 줄 알아야 된다. 네, 항상 다 받은 것뿐이다. 그 마음이 성실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정직이다. 믿으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을 믿기에 참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선으로 악을 물리치고 이루어줄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하게 오늘도 또 일어나서 하루를 기쁘게 감사하게 주신 기회에 주신 순간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예,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미사학과 중에 백영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철 왕이 되셨대요. 그분의 모토가 항상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원문은 더 재밌습니다.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원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페퍼스틸이라는 회사의 아이빔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50를 가지고 처음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다가 남한에서도 삶에 실패하고 $50를 가지고 미국으로 무조건 떠났던 그 사람이 50불을 쥐고 미국으로 가서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영어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너무 고달프고 어려울 때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북에서 쫓겨나고 남한에서 발 못 붙이고 미국까지 내가 밀려왔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자.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건을 팔 때 이건 얼마입니다. 그거 얼마예요? 어떤 사람이 비싼데요 라고 얘기하면 가격을 절대로 깎아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바로 조사를 다시 해서 정가를 내려서 매겼다고 그래요. 어떨 땐 물건 사러 온 사람에게 물건이 이제 곧 없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꼭 참고하셔서 필요하다면 여러분께 사십시오. 또 물건값이 좀 내려갈 것 같을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물건값이 내려갈 것 같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 사시지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님 편에서 항상 그 사람 편에서 성실하게 손님의 입장에서 봉사했더니 마침내 강철왕이 되었다고 하죠. 항상 노머니도 잉글리시 돈 없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실린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에 성실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교육이라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면 약바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뿐이다 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바하 아시죠? 악성 바하가 조그만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일을 하면서요. 누가 알아주던 말든 매일같이 곡을 하나씩 썼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수백 곡의 곡이 만들어졌죠. 출판된 일도 없고 발표회를 한 일도 없고 누구에게 그 곡을 보여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한 곡씩 곡을 연주하고 만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결국은 265곡의 오르간곡을 만들고 263곡의 합창곡을 만들고 162곡의 피아노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려지기 시작해서 그는 음악의 악성이라는 높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수십 년 전에 작곡한 것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게 됐는데요. 그 바탕에는 성실이 깔려 있었죠. 정직이 깔려 있었죠. 어떤 것으로 치장하지 않았죠. 누구에게인가 알리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살았던 사람, 오늘의 바하가 그렇게 해서 탄생되고 하나님 앞에 곡을 가장 먼저 작곡해서 가장 먼저 연주해서 올려들었던 이러한 바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도산한 정호 선생님은 중학교 중퇴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중퇴. 그는 이력서를 쓸 때마다 중학교 중퇴라고 썼대요. 특기나 안에는 배 노젓는 일 청소하는 것이라고 특기에 내 특기는 청소입니다 라고 정직했다고 합니다. 정직을 모토로 하고 한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은 생명보다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누가 바울이 고백했죠. 오로지 성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실이 먼저죠. 성실에다가 생명을 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순교자라는 거. 정직에다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늘나라의 일꾼이라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 더 깊이 더 한번 생각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